민수기 12장 1절부터 짧은 말씀이기 때문에 한 목소리로 다 함께 한글로만 읽겠습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아멘. 오늘이 10월 27일 온 세계교회가 개신교가 탄생한 종교개혁 기념주일로 지키는 주일입니다. 말틴 루터를 비롯해서 종교개혁자들에 의해서 우리 개신교가 처음으로 출발하게 되어서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이 온유한 사람이 되어라 라는 제목으로 모세의 성품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모세의 성품을 가장 잘 나타낸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모세의 온유함은 세상의 어떤 사람보다 뛰어나다는 말씀입니다. 일생을 험난한 삶을 살아온 모세였지만 그의 말년의 모습은 온화한 믿음의 사람, 온유한 성품의 사람이었습니다. 벼가 익을수록 더 고개를 숙이는 것처럼 고난과 아픔의 세월을 겪은 사람일수록 온유한 사람이 됩니다. 제가 전에 목회하던 교회 옆에 바로 옆에는 아이젠하워 대통령의 생가가 있었습니다. 그 생가 옆에서 10년을 살았습니다. 누가 캔사스까지 여행을 오겠습니까마는 혹이라도 여행을 방문객이나 누가 오면 갈만한 곳은 유일하게 한 군데 아이젠하워 생가밖에 없었습니다. 그 아이젠하워 생가에는 조그만 옛날 집, 그 다음에 에벌린이라고 하는 한 5,000명 되는 동떨어진 마을에 생가 옆에는 공원이 있고 그 다음에 뮤지엄이 있고 그 다음에 거기 무덤이 있습니다. 그 사이에 무덤이 아이젠하워 대통령과 그의 부인 매미 아이젠하워 두 무덤이 있고 그 사이에 어린아이 무덤이 있습니다. 3살 때 병으로 죽은 첫째 나드 아이젠하워의 무덤입니다. 위대한 노르만디 상륙작전의 영웅이자 또 연합군 사령관, 또 미국의 대통령, 최초로 한국을 방문한 미국 대통령인 그 모습의 온유한 그런 모습을 우리가 그곳에 느낄 수 있습니다. 아픔이 있었기 때문에 위대하게 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하며 아픔이 있었기에 온유할 수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곳에 살아가는 동안 고등학교 1학년 때 처음으로 텍사스에서 올라와서 정착을 하게 되었는데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34대 대통령 되기 전에 2차 대전 당시 연합군 총사령관으로 지낼 때 아이젠하워 대통령 어머니가 유일한 운송 수단이었던 여행 수단이었던 기차를 타고 가는데 맞은편에 앉은 한 아주머니가 이 아이젠하워 대통령 어머니에게 계속 물어봐서 자랑을 들고 시작했습니다. 자기 아들이 군대인데 이제 병장에서 하사로 진급한 지 지난달에 되었다. 얼마나 위대한지 얼마나 용감한지 전쟁 중에도 이렇게 위대한 업적을 남기고 군인으로 살아가는 어머니가 자랑스럽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앞에 있던 아이젠하워 대통령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아들이 있나요? 당신의 아들은 무엇을 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아이젠하워 대통령의 어머니가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나의 아들도 당신처럼 군인입니다. 특별히 종교개혁을 하면서 처절했던 삶의 흔적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으로 대대적인 행사가 열렸는데 가장 감동을 주는 것은 비텐베르그 성당에 붙였던 95개조의 반박문이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말틴 루터에서 종교개혁이 시작되었지만 오직 힘들어서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오직 은혜로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나아가게 되었죠. 그 배경에는 이런 상황이 그 배경에 있었습니다. 너무 앞이 보이지 않으니까 믿음이 필요했고 우리의 삶이 너무 처절하고 힘드니까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할 수밖에 없고 다른 걸 의지하지 않고 오직 성경에 돌아가자는 운동이니까 성경으로만 우리가 돌아가는 길이다.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꿔드리면 길은 보이지 않고 우리가 종교개혁이 잘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지만 철저하게 준비해서 진행된 것 같지만 그렇지 않고 순간순간 정해진 길은 없었고 죽음이 앞을 기다리고 있고 그리고 내면에 옳은 길을 가고자 하는 요청 때문에 이 길을 걸어졌는데 이 길에 들어선 것에 삶으로 풀어내며 인격으로 풀어내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완성된 것이 역사적인 종교개혁의 결말이 된 것입니다. 그곳에서는 우리가 결과로 이렇게 자유로운 신앙을 가지고 있었지만 수많은 사람들의 피 흘림이 있었고
그 피 흘림 가운데 죽음을 무릅쓰지 않고 나타냈던 말씀부터의 믿음과 인격과 그 삶의 향기가 묻어져 있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과 다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 내면을 볼 때 우리는 훈훈한 감정이 들고 야, 그럴 수 있다, 정말 존경스럽다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일본의 스모 선수들은 굉장히 뚱뚱하고 크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평소에 하는 일은 많은 스모 선수들이 뜨개질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어울리지 않는 모습입니다. 레슬링 선수들이 음식을 요리하는 것을 취미로 삼는다거나 실제로 탤런트 이시영이라고 하는 예쁜 탤런트는 그가 복싱 선수가 되어서 이 챔피언십에 도전하기도 하는 것이 언론에 나오기도 하였습니다. 또는 코미디언 윤영빈 같은 경우에는 격투기로 승리하는 모습을 보면서 야, 저런 내면에 강직함이 있었구나 하는 것을 감동을 주게 됩니다. 온유한 사람은 보통 이외 세상 사람들이 온유한 사람을 칭찬하면서 본받으려고 하느냐, 또는 온유한 사람을 왜 하나님이 들어쓰시느냐를 생각해 볼 때 세상에는 온유한 사람이 많지 않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어떤 비판과 공격에도 불구하고 인격의 일그러짐 없이 아름답게 나타내는 그런 인간이 바로 온유함이라고 합니다. 앞에 있는 이 무덤이 그 아이젠하워 대통령과 매미 아이젠하워 부인과 그 가운데에 있는 조그만 꽃 놓여 있는 것이 나드 아이젠하워 3살 무덤입니다. 물론 다른 아들은 웨스트포인트 졸업해서 군대에서 전쟁에 참여한 아들도 있었지만 그렇지만 이 3살짜리 아이는 함께 무덤에 묻혀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무엇인가 하는 것은 내면의 삶의 방향과 믿음, 삶의 모습을 형식보다는 내면의 삶을 밖으로 드러내는 것이 믿음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평소에는 매일 지치고 피곤하고 걱정거리가 쌓여가는 그리고 풀리지 않은 문제들이 있는데 그것을 현실 삶을 그렇게 살아가는 가운데 내면의 모습과 믿음의 삶을 밖으로 표현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고통받는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품으셨습니다. 그리고 초청을 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 말씀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성품 중에 하나는 온유함이었다는 것입니다. 인격의 열매 중에 하나가 온유함입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게 보낸 편지 갈라디아서 5장 22절 말씀에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맨 마지막 절제 앞에 온유가 열매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온유함의 본질이 무엇인가? 어떻게 역사를 풀어내고 새로운 큰 일을 도모할 수 있는 온유함을 우리가 가지며 살아갈 것인가? 여러분들도 모세와 같이 또 예수님을 닮으셔서 온유함으로 열매를 거두시고 또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역사를 써가시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모세의 재원 사건으로부터 이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혹시 모세의 첫 번째 부인의 이름을 혹시 기억하십니까? 광야에 나갔을 때 양을 치다 만난 이드로의 딸 이름이 십보라였습니다. 미디안 사람이었고 미디안 제사장의 딸이었죠. 그 십보라와 결혼을 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사건은 이 십보라가 죽고 나서 모세의 재혼을 둘러싼 사건이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민수기 12장 1절 말씀 보면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구스라고 하는 것은 이디오피아를 가르칩니다. 유명한 역사학자 조세푸스에 의하면 모세가 이디오피아 공주와 결혼했다, 이렇게 역사학자가 기록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전통으로는 이방 지역이고 이방 여인이라 아마 가족들이 비난했던 것 같고 가족들이 그 결혼을 반대했습니다.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비방의 정도가 보통 이해하기는 좀 어려울 정도로 심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미리암과 아론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2절 말씀에는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1절과 2절 사이에 비방하니라 너에게만 말씀하셨느냐 라고 미리암과 아론이 이른 것을 보면 그 사이에, 간극 사이에 일이 있었음을 우리에게 짐작하게 합니다. 아마 모세가 이렇게 했을 것입니다. 나도 그렇게 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 괜찮다, 하나님의 뜻이다 라는 응답을 주셨고 저도 그 확신이 들었습니다 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와 이 대답에 아론과 미리암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왜 너에게만 말씀하셨느냐, 우리는 그런 응답을 받지 못했다, 이런 논쟁입니다. 모세가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그 이후에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아마도 모세는 침묵을 지켰고 그 다음에 그들의 비난은 계속되었던 듯 보입니다. 그런 것을 보면 3절 말씀에 그 모든 과정을 정리해서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다 라는 표현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모세보다 더 온유한 사람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모세를 통해서 온유함의 3가지 단계를 우리가 함께 묵상해 보면서 종교개혁자 말틴 루터와 존 웨슬리 목사님, 존 칼빈 이런 분들이 어떻게 혼란한 상황 속에서 자기의 믿음을 지키고 종교개혁을 이루어서 열매를 거두었는지, 우리도 그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는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하는지 3가지 관점에서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온유라고 하는 것은 끓어오르는 분노를 다스리는 것입니다. 온유는 분노의 감정을 절제하고 다스리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를 말하면서 그 중에 하나가 온유가 있다 하는 것을 살펴보아도 그렇습니다. 마태복음에는 산상팔복 가운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차지한다는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 그러면 온유하다고 하는 말은 무엇일까요? 한문으로 온유하다를 첫 번째 풀이하면 따뜻할 온자에다가 부드러울 유자입니다. 마음이 따뜻하고 부드럽다는 표현입니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성품을 가진 사람을 온유하다라고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쉽게 온유하다, 저 사람 참 온유해 라는 말로 표현하는 것을 우리가 자기 스스로 이해한다면 저 사람은 참 온순해, 이런 입장으로 다가옵니다. 화를 낼 수가 없어, 화를 내지 않아, 또는 격언으로 저 사람은 부처님 가운데 두막 같아, 또는 뭐 뼈 있는 말을 하지 않으니까 그냥 무골호인이야, 한없이 좋은 사람이야, 이렇게 착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연상하게 됩니다. 기백 없이 물러터져서 좋은 사람과 연결시킬 때가 있다는 말입니다. 약간 부정적인 의미가 좀 많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는 이것과는 전혀 다른 개념이라고 하는 것을 묵상해 보게 됩니다. 원래 온유라고 하는 말의 히라버는 프라우스라고 발음합니다. 이것을 한글로 번역할 때는 사려 깊은, 부드러운, 겸손한 또는 예의 바른이라는 뜻으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한 자라고 하는 것은 부드럽고 겸손하고 관대하고 사려 깊고 예의 바른 성품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를 뜻합니다. 그래서 온유한 사람은 운전할 때 상대방에게 손가락질하고 화를 내지 않습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문을 열어주고 가끔 설거지도 해주고, 10대 청소년들 중에는 온유한 자는 밤늦게 귀가해서 부모님 속을 속이지 않는 어떤 그런 예의 바름이 포함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온유함을 가진 성경이 말하는 이 프라우스라고 하는 말에 2가지 분명한 뜻이 있는데요. 첫 번째 뜻은 주인의 통제하에 들어가는 상태를 가르쳐 말합니다. 이 야생마가 그 당시에는 고대 근동 지방이었기 때문에 늑대라든지 아니면 야생 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훈련해서, 당당이라든지 이런 걸, 노새 같은 것을 훈련해서 자기 가축으로 키우는 경우가 있었을 것입니다. 사나운 들짐승이
집에 들어와서 잘 훈련시켜서 이제 횡단이 길들여져 있습니다. 그때 히브리인들을 말하기를 저 소는 저 늑대는 잘 훈련되었다. 프라우테스. 온순해졌다, 온유해졌다는 표현을 쓸 때 쓴다는 것입니다. 그럼 야생마가 온순해졌다는 것은 야생마의 기질, 아니면 그의 성품, 그의 어떤 용기, 그의 기상은 포기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야생마 가지고 있는 그 특정한 힘과 능력이나 뛰어난 것은 여전히 가지고 있으되 주인의 의지에 따라서 완전히 주인의 의지에 복속된 존재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온유한 사람이면 온유의 땅에서 물렁물렁하는 것이 아니라 재주나 능력과 기상을 완전히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모든 것을 다 쓰임받을 수 있도록 내놓았다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온유한 사람은 배우려고 하는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훈련받을 자세가 되어 있는 사람을 온유하다고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선생은 가르치는 자요, 배우는 자는 제자라고 말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니 나에게서 배우라 라는 말씀을 여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고대 신학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온유함의 덕을 분명하게 더 정의를 해놓았는데 고전적 정의는 이렇습니다. 온유란 무엇인가? 그것은 분노와 무관심 사이에 존재하는 절제된 중용의 감정 상태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화가 막 치밀어 올라서 뚜껑이 열릴 정도가 됐어요. 그러면 둘 중에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이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정지해서 분노를 폭발해서 화를 내거나 또는 그 자리를 떠나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온유는 그 자리에 머물러 서서 감정을 통제하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포기하지도 않고 무관심하지도 않고 도피하지도 않는 상태를 가르쳐 말하는 것입니다. 모세를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기꺼이 순종하여 온유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모세는 히브리인으로 태어났지만 자란 것은 바로의 궁전이었습니다. 어른이 되었을 때 자기가 교육받은 대로 히브리인들이 학대당하는 것을 보고 애굽의 관리를 죽였습니다. 그것이 발각되어서 동족에게도 미움을 받아서 이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게 된 것입니다. 40년 동안 양을 치면서 온순해졌습니다. 80이 되었을 때 출애굽의 지도자로 될 만큼, 위대한 지도자가 될 만큼 온유해졌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3절 말씀에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뛰어나다라는 말은 모세의 온유함이 지구상의 모든 사람보다 뛰어났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는 이와 같은 사람은 주변에서 찾아볼 수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온유하다는 말은 그냥 참고 있냐는 말이 아닙니다. 바보가 되라는 말도 아닙니다. 비겁하고 물러터진 사람이 되어서 사람만 좋다는 이야기를 듣는 것이 아닙니다. 포기하지 않은 데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온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겸손해지고 온유해지는 것은 결국은 내가 무슨 공격을 받거나 아니면 상처를 준 누군가에게 대하는 내 내면의 태도를 가르쳐 말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상처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의 공격은 내 마음에 허락하지 않으면 그것이 내 마음에 절대 상처가 들어올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3번을 보면 모세가 분노를 폭발시키지 않습니다. 무관심하지도 않습니다. 그것에 당당히 서 있습니다. 그런데 4절 말씀에 보면 약간 다른 말씀이 표현되어 있는데, 아마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모세는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식구들도 다 비판하고 코너로 몰리는 상황 속에서 감정을 억제하고 다스릴 수 있었던 비결은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기도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마주보고 앉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기도는 이랬을 것입니다. 하나님만 알아주십시오. 대부분의 시편의 탄식 기도가 이와 같은 입장입니다. 성경에 보시면 인간관계에 상처를 입었을 때 구약이나 신약이나 모든 성경에도 원수를 갖지 말라고 했습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한다는 것을 너희는 들었다 라고 하는 말을 예수님도 사용했지만 신명기에 나오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동해복수법은 그것을 원수를 갚으라는 말이 아니라 약자를 보호하라는 반대 의미로 쓰여진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온유함이란 나의 분노를 잠재하고 감정을 컨트롤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온유의 덕인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분노의 감정을 다스리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모세는 감정을 억누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모든 것이 다 된 것이 아닙니다. 두 번째, 온유는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정을 다스린다는 것은 소극적인 자세이지요. 참아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난다면 우리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더 모든 것은 성품을 가진 사람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주어진 상황을 하나님 주신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럼 받아들이는 사람이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마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한 순교자들, 이 사람들은 그것을 거부했을까요? 받아들였을까요? 그것도 받아들인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에 가면 양화진이라고 하는 옛날 한강 포구에 절두산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신미양요, 병인양요, 그 시대 때 8,000명이 목이 잘린 사건 아닙니까? 제사를 드리지 못하게 한다는 것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목이 잘려 나갔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천주교가 끝이 났느냐면 그렇지 않습니다. 받아들인 자에 의해서 순교의 피후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대동강변에서 처음으로 순교한 사람이 토마스 선교사인데, 토마스 선교사가 마지막까지 성경 한 권을 들고 예수를 믿으시오라고 했을 때 그를 죽인 박충건이 그 성경을 들고 집에 가서 자기 방에 고백을 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제일 먼저 장로가 되었습니다. 받아들이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1517년 비텐베르크 성당의 95개조 반박문을 붙인 다음에 종교개혁의 불길이 솟아나게 됐습니다. 그 다음부터 제일 치열하고 제일 위험한 순간은 1725년 8년이 지난 다음이었습니다. 수많은 백작과 농민들이 두공 일어나서 루터를 보호했고 우리는 신앙의 자유와 아니면 모든 것에 대한 희망을 걸고 싸우다가 아무리 농민이 막 들고 일어나도 중세시대 때 농민이 승리하는 경우는 많지 않았습니다. 농민들은 다 떠나가고 배반하고 신변의 위협을 느껴서 도망갈 데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루터는 그 인생의 가장 중요한 사건 하나를 만나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수녀 카타리나 폰 모라라는 수녀를 만난 일이었습니다. 범법자여 이단자로 취급하고 화형을 준비하고 있던 교수형을 당하게 될지 모르는 루터에게 결혼을 요청하고 결혼한 사건이 되었습니다. 루터의 나이는 42살이었고 카타리나는 그보다 16년 아래인 26살이었습니다. 어떻게 결혼했냐 하면 수도원을 탈출하는 12명의 수녀가 있었는데 그것을 보호해주고 도와주면 똑같이 탈출한 사람이 되어서 잡히면 바로 사형에 처하는 중한 범죄자의 가담 한 꼴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루터가 그 12명의 수녀를 도왔습니다. 그리고 다 돌아와서 개신교로 돌아와서 결혼을 하게 되었고 마지막 이 폰 모라 수녀 카타리나 수녀가 이 루터에게 구원 신청을 하고 그 다음에 25년 6월 13일 비텐베르크 시교회 부겐하겐이라고 하는 곳에서 부겐하겐 목사의 주례로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루터는 그때부터 엄청난 더 큰 동료와 시민들 고난에 시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정절을 하나님과 결혼한다고 독신을 선택한 수도사가 결혼해도 되는가? 적재자들은 결혼식이라는 게 방종을 보면서 비방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주변에 따라오는 많은 사람들 중에 가장 절친했던 친구는 하나님의 선지라고 믿는다. 감동의 눈물을 흘리기도 하였습니다. 그건 소수였고 대부분이 비난당하고 적대시하였습니다. 그런데 카타리나와 사이에서 3명의 여자와 3명의 남자아이가 태어났고 2명의 아이는 어릴 때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 모든 것을 받아들였어요. 4명의 아이를 키우면서 주변에 그때 얼마나 많은 처절한 싸움이 있었습니까? 그래서 6명의 조카들
부모들이 다 없는 조카들을 거둬들였고 10명이 되었고 그 다음에 흑사병으로 죽어가는 사람들 중에서 고아들 20명을 키워서 루터가 살던 집안에 보면 한 성인은 아닌데 아파트처럼 되어 있는데 여러 방들이 있는 그곳에서 30명의 아이를 키웠습니다. 그리고 저녁마다 예배를 드렸는데 예배는 꼭 5개, 4가지를 하였습니다. 십계명과 사도신경, 주기도문을 외웠고 시편 한 편을 외우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훈련 연주를 통해서 라틴 찬송을 날마다 불렀습니다. 결혼 생활이 낯설고 어색했지만 모든 것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루터는 결혼한 것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습니다. 결혼은 장난이 아니다. 그것은 끊임없이 상호 노력해야 하는 일이며 기도해야 하는 일이다. 아내를 얻는 일은 어렵지 않다. 그러나 아내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일은 쉽지 않다. 결혼 생활에서 조화보다 더 달콤한 것은 없으며 불화보다 더 씁쓸한 것은 없다. 그리고 불화 다음으로 쓰라리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자식을 잃는 일일 것이다. 나도 그 아픔을 안다. 그래서 루터는 사랑하기 결정한 카타리나를 평생 지켰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프랑스나 베니스를 다 준다 해도 내 아내 카트리나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 받아들인다는 것이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받아들여야 하는데 우리가 오늘날 받아들이는 것은 다른 개념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을 받아들인다고 하는 것은 용서함입니다. 용서하지 않는다면 보복의 마음, 미움의 마음이 끓게 되죠. 언젠가는 폭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용서하기 어려운 상대가 있을 것입니다. 있다면 정말로 용서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과 마주 앉아 보시길 바랍니다. 모세처럼 그렇게 마주 앉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용서하는 단계가 몇 단계가 있어요. 그냥 기도한다고 해서 용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난 갑자기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용서하는 마음이 생겼어. 이것은 거짓말의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기도한다고 모든 것이 용서되는 것이 아니라 용서할 만큼의 용기와 에너지가 생긴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용서는 그 마음이 생길 때 결단하는 것입니다. 결단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때때로 상처가 생각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럴 때 다시 엎드려서 생각하는 것은 선언하는 것입니다. 나는 저 사람을 정죄하지 않는다. 용서를 선언한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들도 마음으로 이것을 느끼고 말로 표현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당신을 용서합니다. 라는 것을 한다면 여러분 자신도 상대방도 인간관계는 전혀 다를 것입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할 때 지키고 싶었던 것은 3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세례식, 성례식 중에 세례식을 지키기를 원했고 성찬예식, 그 다음에 종륜회라든가 결혼식이라든가 이것을 다 성례식으로 보지 않고 다른 것 고백성사, 고해성사를 지키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종교개혁자들이 고해성사는 너무 인위적이다. 그래서 그거는 의미는 생각하지만 빼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나중에 마지막 순간에 고해성사가 빠졌습니다. 그래서 그걸 대신한 것이 오늘날 목회상담입니다. 목사님이 가서 대담하거나 상담하는 것을 목회상담인데 하나님과 대하듯이 대하는 것이 목회상담의 유일한 점입니다. 그런데 이르게 예수님 내 죄가 사해졌다 라는 신부의 말을 들은 사람들은 다시 죄 짓고 싶지 않은 생각이 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0년 전에 미니 시리즈 여러분 보신 분들 계시겠지만 가을 동화라고 하는 동화가 송승헌과 송혜교 주연으로 한 것인데 그 촬영지가 제가 목회하던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입니다. 근데 거기에서 보면 어린 남매가 손을 얹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내 죄를 사하노라. 이렇게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에 선언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감정을 억누르는 것이 온유함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자기가 주어진 상황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도 받아들이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놓고 살아가는 자세가 용서 또는 온유한 자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세 번째, 그것에 한 단계 더 나아가면 온유라고 하는 것은 축복하는 것입니다. 폭발하지 않는 것도 온유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받아들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상대방을 축복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나아가도록 한 걸음 더 나아가도록 우리를 요청하고 초청하고 있습니다. 오늘 모세가 그것을 본문을 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12장 13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 원하건대 그를 고쳐주옵소서. 미리암을 고쳐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미리암이 저주를 받았을 때 하나님이 그를 손대셨습니다. 그래서 문둥병이 걸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를 축복해서 고쳐달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까지 온유의 열매요 용서의 열매가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은 미움과 질타를 받았으면 로마서 12장 19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끝나면 원수 갚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에 있어서 20절 말씀에 한 절을 더 나아가면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것이 축복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세가 미디암을 해서 기도했더니 모세가 갑자기 옛날 성품은 다 사라지고 성자가 됐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출애굽 인도할 때 얼마나 심했으면 바위를 2번 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누를 범하게 되었습니까? 그러나 조금씩 나아지는 모세의 모습을 본 것이고 마지막에는 그가 120세 되도 기력이 세하지 않고 느보산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 그는 내가 사는 것이 여기까지입니다 라는 것으로 받아들여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은 것을 서운해하지 않았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쓸만한 자를 통해서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 쓸만한 자를 오늘날 우리의 언어로 말하면 온유한 자입니다. 여러분 한개 기업을 일구는 사람일지라도 그냥 성질을 내거나 분을 내는 사람을 여러분 절대로 쓰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도 하나님의 역사를 써가실 때 이런 온유한 자를 써가십니다. 올 한 해에도 전반기가 다 끝나가고 후반기도 마지막 시점에 와 있습니다. 우리도 새롭게 변화의 시점이 있고 우리 교회도 나아가야 할 방향이 있고 여러분 가정도 변화해야 될 나아갈 방향이 있습니다. 그 방향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단계는 온유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용서를 선언하시고 상처를 넘어서고 극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 이웃을 축복하는 자리에 설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열려진 마음 그리고 주 앞에 정말 온유한 자로 설 수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희망과 꿈, 비전과 열매를 안겨 주실 것입니다. 아름다운 감사의 계절에 온유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심령이 세상에 동화되지 않게 하시고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와 일터와 생업의 현장 속에 주님의 은총이 늘 함께 하셔서 감사와 기쁨과 감격이 넘치는 승리하는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인도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를 마치고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위해와 저들의 가정 하는 모든 일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